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 먼저는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처럼 바울이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이 복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미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살리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그 짐승의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가죽옷,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의 피를 문손주에 바르,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늘 말씀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곧 교통하심, 그 은혜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가 심겨졌을 때 씨가 씨앗이 되고 또한 이제 잎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 이르기까지 그 씨가 그냥 땅에 묻힌 것으로 끝난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씨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씨는 결국은 열매를 향한, 곧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3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뭘 맛봤습니까? 구원에, 우리가 구원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는 이렇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고, 그 나타난 바 된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바로 믿음의 자라남, 믿음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내가 살아나. 근데 그것이 믿음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우리는 영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은 것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믿음을 가진 자들, 내가 믿었기에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어쩌면은 첫 번째 부활로 볼 수 있어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두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살아난 자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어로 좀 해야 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real life, 다시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고, 살아간다는 것은 live, living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난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냐?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가 영의 살아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말세, 곧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구원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계속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결국 내 영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속에서는, 물론 성경적인 원어의 의미 속에는 그냥 그렇게 살자, 라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내가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살아갑시다란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었던 내 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이 앞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삶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믿음의 삶이라고 잡았다가 말씀의 제목을 바꿨어요. 믿음의 사는,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이에요. 내가 살아났기에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첫 믿음을 가졌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혹자는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라고 말했을 때 이 바울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저는 빛의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바울은 빛의 경험을 했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 다시 말해서 빛을 경험한 자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 여러분들, 이 고난의 큰 싸움이란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소아시아 7교회도 얘기하고, 그 사도시대 때 고난받은 그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을 볼 때 저들의 고난은 정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는 그런 정말 진짜 위기.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매를 때립니까? 감옥에 넣습니까? 요즘에 고난은 뭡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진 신앙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저들이 고난의 큰 싸움, 물론 저들은 정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막 죽을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이 시대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들,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헌금 생활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게 하고, 미투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안 좋은 것만 끄집어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유혹들. 그런데 이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라. 사단은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때론 남편이, 때론 자식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이 서로 얘기듯이 내가 영이 살아났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고 구원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선진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자. 그것 저들을 생각해라. 저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신앙의 순수함.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물, 습관적인 헌신, 좋은 습관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라도 형식적인, 이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금요일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서문학 교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네 행위와 인내, 수고를 내가 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그들을 멀리하고 적대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선 거 다 안다. 그런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결국은 저들이 첫사랑이, 첫 믿음이 점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행위를 가지라, 첫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신앙, 첫사랑, 첫 믿음을 가졌을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는 참으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도 제가 잠깐 설교 말씀을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땐가 설교가 너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변화가 없고 예배 때 그렇게 찬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했던 자들이 불과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성도끼리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먼저 가려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 어쩌면은 그 모습이 그분들의 모습만 아니라 저의 모습도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은 누굴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첫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선진 신앙인들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첫 신앙을 생각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니 내가 그 경험 없다면 지금 즉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첫 믿음을 가졌을 때를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에요. 33절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살아난 삶 속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범하게 아까도 그런 경건한 자에게 핍박이 있다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3절로 7절에 보면 멸시받고 질고 징벌, 징계, 채찍, 조롱, 침뱉음, 매맞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고 네가 유대의 왕이라면 내려와 보라.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러게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내가 진 십자가 그럼 너에게 있는 십자가 있지 않느냐 그 십자가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서론에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뺏기는 이 산업이란 것은 내 이 삶 속에서 주어진 때로는 물질, 명예, 권력, 내게 가진 것들 이런 것을 빼앗아 버려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욥이란 인물이 욥기서 1장 13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소유물, 자녀들 다 죽게 되고 다 욥기서 2장 7절 9절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성경은 악창이 나게 이 누가 나게 했습니까? 사단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소유물과 자녀들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정직하고 나에게 그렇게 충성된 자가 없다 하면서 한번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 첫 번째 시험 속에는 소유물과 자녀들 다 뺏긴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그때 사단이 또 찾아와서 아이고 그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면서 그럼 하나님 욕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정말 생명 빼고
호흡하는 것 빼고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 그냥 온 몸이, 우리 한 곳만 아파도 정말 꼼짝 못하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그래서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모든 산업을 다 빼앗겼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주어진 큰 상이 있습니다.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산업은 그냥 도둑이 들면 없어지고 좀이 먹으면 사라지지만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산업은 절대로 좀도 먹지 않고 도둑이 가져갈 수도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한 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에요. 한 성, 한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 이 땅에서는 그냥 100평 아파트만 들어가도 정말 100평 산 사람은 정말 세계에서 정말 잘 산 사람 중에 하나 아닐까요? 100평에 산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성에 산대요. 성이라 하면은요, 우리가 중국의 길림성 뭐 이렇게 성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큰 거예요. 작은 나라의 성은 조그마지만 큰 나라 중국 같은 성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성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함에 있어서 육적인 축복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큰 상을 얻는 이 말씀 앞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사는 산업이 아니라 하늘의 산업을 주겠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겠다. 똑같이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을 정말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산 너희들에게도 내가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할렐루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기에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냐.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큰 영광이 있으면 작은 것은 그냥 느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흔히 소매치기들이 소매치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팍 주면서 작은 충격에 지갑이나 이런 것을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충격 때문에 작은 충격은 느끼지 못하니까 부딪힌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돈을 빼가도 지갑을 훔쳐가도 모르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그냥 이 가히 말로 바울이 삼춘천을 보고 온 후에는요, 이 땅의 것을 더욱더 내려놨어요. 그 영광을 말로 하지 못할 영광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성경 속에서 알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세상의 영광을 볼 때 하늘의 영광이 그게 수십 배 수만 배 그렇게 생각할 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만 받고 대접만 받아도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서서 영접하시는 그것을 보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은 게 아팠겠냐고요.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그 자기를 향한 한성을 예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전달되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어질 그 상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힘을 가졌다고, 땅의 그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어제도 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는데 빙상연맹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가진 자가 다 그냥 그 빙상연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자마자 그 사람 이름이 실시간 검색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 그 빙상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정말로 많은 것들이 비리와 그런 것들이 잠재져요. 세상이 명예 권력만 가져도 그걸 그렇게 하려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명예 권력이 너무 그냥 우리가 그것을 막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영구한 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34절 후반부에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아라. 할렐루야. 우리 영구한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36절에는 35절에는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영구한 산업과 큰 상을, 한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땅에 무엇이, 왜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치우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주어진 것과 비교할 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엄청난 소망을 가졌어요.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난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침륜에 다시 말해서 지옥에 뒤로 물러가서 지옥 갈 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자들은 어떤 자야?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죠? 핵심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여러분들 믿음이 보세요. 지금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자꾸 우리는 세상 것에 내가 믿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 부흥한다, 건물 짓는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성도들 막 100명, 1000명 모인다, 이게 믿음 같죠?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이, 내 구원받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계속 연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작은 핍받고 환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짐에 있어서는 내가 확실하게 내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으로 산 자들을 쭉 열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을 사는 자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그런 이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구한 산업과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그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에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 자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칼에 켜고 톱에 켜고 막 삶은 물에 집어넣고 이래도 저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성경을 찾아주겠어요. 저들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1절부터 36절부터 읽어보세요. 36절 37절 제가 잘 안 보여서 36절을 32절로 가세요. 36절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땅에서 우리가 얻지 못해도 이 믿음을 산 자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일 예배도 우리가 못 드린다면 어쩌면 이렇게 막 생명 걸고 톱으로 킨다. 사람을 톱으로 킨대. 말이 됩니까? 사람을 톱으로 킨대.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조금 하나만 중심을 갖고 드리는 거. 밑에서 막 자꾸 아이들 스마트폰 보고 이거 하지. 1시간만큼이라도 옆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정말 1시간만큼이라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둔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정말 그때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맞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가 엄청나게 건물을 짓고 뭐 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번째 뜻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많은 믿는 자들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나 자신이에요. 바울이 그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다 천국 가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쳐서 스스로 항상 자기를 신앙 점검을 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하박국 2장 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딱 더 붙었어요. 뭐죠? 나의 의인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저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살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정말 나의 의인이다, 오직 나의 의인이라면서 나의 의인이다 할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에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박국 2장 4절 후반부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faith면요, 더라는 게 영어로만 더, 이 전치사가 붙어요. 이것은 그란 것은요, 딱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이 말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간직하고 그것이 붙으면서 확실한 고유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쩌면은 그 한 사람의 진짜 믿음, 지키는 믿음, 간직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났고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사는 살아난 삶, 바꿔서 믿음으로 살아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제가 제목이 길까 봐 믿음으로 살아났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합친다면은요,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인데 그 의인은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간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세워주고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 1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꼭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